네, 오늘은 같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감히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한 사람이라고 적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믿고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말씀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으로 같이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을 들으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건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시나요? 이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아이를 생각을 해볼게요. 작은 아들 혹은 어린 동생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첫 걸음마를 떼요. 매일매일 아장아장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뻐요. 아니 이제 애가 벌써 다 컸네.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첫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또 동시에 다 자란 아들이 아장아장 여전히 걷는다면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쉬우나 우리가 그 완전한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만족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감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같이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한 사람 하면 보통 떠오르는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주일학교의 경험을 통해서 빗대어 보실 수 있지만 오늘 같이 찾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꺼내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꺼내실 때 그냥 허공에다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1절과 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혹시 세리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세리가 무엇인가요? 네? 더 크게. 네. 정확히 들었습니다. 텍스 컬렉터, 그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영어로 텍스 컬렉터라고 말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빨라요, 그죠? 그래서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세금을 걷는 사람이 죄인하고 묶일 필요가 있나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은 사실 아주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로마 제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금을 계속 내야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텍스 컬렉터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바쳤다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진짜 큰 문제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민족의 주머니에서, 같은 민족의 피 같은 그 노동의 결과, 그 열매들을 가지고 세금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세리들, 이스라엘인 세리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매국노들, 내 감히 같은 민족도 못 알아보고 우리의 피를 빨아? 이런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민족으로부터 그 피 같은 돈들을 걷어서 힘과 공포로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통치권의 그 황제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관장, 세리 등의 대장, 따봉, 이 세관장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들은 이 사람은 사는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 지역을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관장은 이 세금들을 더 거두는 수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10세겔을 내야 된다면 10세겔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5세겔을 더 걷어서 5를 주머니에.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라는 표현이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미 이 동네 사람들을 이 삭개오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세관장인 이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불려진 이 세관장, 세리라는 이 역할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죄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말인즉슨 세리들과 세리들, 똑같은 세리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세리들과 또 다른 부류의 죄인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을 걷어서 민족의 분노를 산 세리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죄인들이 또 있을까요? 바로 랍비들의 눈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눈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죄가 직업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의식적으로 계속 지어야 됐던 사람들인 거예요. 같은 민족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헌납했던, 부도덕했던 배신자의 대표 아이콘이었던 세리들과 더불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창기들과 거리에서 도둑질해야 하는 어린아이들까지 분명 그 중에는 죄 짓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죄 짓는 일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해야 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 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랍비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정해질 수 있다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의 전통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죄인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장 1절에 시편 1편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이 우글우글거리는 예수님의 곁을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이에 두고 아마 한쪽은 죄인들, 한쪽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따로 걸었을 거예요. 말 한마디도 걸지 않는, 상종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당시 식사의 의미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친구야, 우리 한 식구야라는 의미입니다. 한 식구라뇨.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인들은 불편한 짝이 없었어요. 지금 말하기도 어려운데, 말하는 것도 부정타는데 식사를 같이 한다고? 바리새인들이야 직접 죄인들하고 대화하지 않으니 더러워지지 않아서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얘기하고 싶은, 또 궁금한 예수님은 자꾸 죄인들한테 가요. 창기들한테 가고 세리들한테 가서 같이 밥 먹는데요. 거기서 묻겠대요. 단순히 말 몇 마디 섞는 정도가 아니라 우린 친구야라고 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컨텍스트, 이 상황 속에서 양의 비유를 꺼내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왜 양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의 그 뿌리에 있는 그들의 정체성, 나는 저 죄인들하고는 달라, 나는 회개할 필요 없지, 나는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난 깨끗해,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난 바리새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을, 이 교만한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99명의 바리새인보다 회개하는,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할 마음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을 부시고 있는, 가슴을 두들기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 죄인 한 사람이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이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떤 바리새인들과도 말을 섞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랍비 전통의 이 정결행위, 또 제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배우지 않는다면 랍비들과 혹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정작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죄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했지만 죄인들에게 부정탄다는 이유로 율법을 가르칠 수 없는 그 올가미에 스스로를 올가매고는, 죄인들이 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고, 나는 죄인하고는 다르지,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지, 난 깨끗하지, 나는 바리새인이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깨끗해졌음을, 새 생명을 얻었음을 우린 고백합니다. 매주 고백하고 있어요. 정작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정말 이 사람만큼은 그리스도인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꽁꽁 숨기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나 정말 회개하고 싶어, 내 인생 너무 죄덩어리야, 나 진짜 하나님한테 이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환대하며 함께 식사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게 라고 우리는 정말 그들을 환대할 수 있나요? 내가 죄를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죄를 깨끗하게 해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통로가 우리는 되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방해꾼이 되어서는 마음껏 그들을 죄인이라고 욕하는 바리새인처럼 혹시 그들을 정죄하며 우월감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비유를 듣는 곳에는 바리새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세리들과 죄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들과 죄인들도 이것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목자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었던 당시에 이 목자의 역할들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1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유목민처럼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했어요. 왜냐하면 양들이 먹을 풀과 물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동안,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 몇 개월까지 긴 여행을 떠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양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관절을 다치기도 하고 비탈길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맹수나 이리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늘 보살펴야 했던 겁니다. 그 양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목자는 그들의 먹을 것과 잘 것과 추운 것과 양들을 보호할 것과 양들끼리 싸우진 않는지 계속해서 살피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끌고 마침내 풀이 많고 넓은 들판에 이르렀을 때 앞으로 몇 주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겠네 하고 안심하던 찰나에 양을 이제 한두 마리 세기 시작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98, 99, 100마리여야 되는데 목자는 눈을 의심하고 다시 한번 세봅니다. 99마리. 100마리여야 될 양이 99마리입니다. 목자는 이제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개를 돌려 자신과 양 99마리가 같이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방금 말했던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의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목생활 하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공격을 당하면 어떡해요? 목자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죠? 목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저 100마리 어떡해요? 99마리 어떻게 하죠? 목자와 양들은 먹을 풀이 있는 들판을 여기저기 오랜 시간 다녀야 하는 것은 당연했고 그렇게 비탈길이나 밤에 야영 중에 맹수에게 공격받는 일이 다양했기 때문에 양을 잃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또한 그들은 대개 혼자서 양을 돌보지도 않았어요. 양 100마리를 돌보려면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여러 팀을 같이 이루어서 양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양을 뒤에 우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만큼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었다고 치는 게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비탈길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 죄인과 세리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안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건 진짜로 의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서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진짜 눈치 없는 거예요.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9마리의 양도 걱정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양들은 여기 먹을 것이 있어요. 넓은 들판이 있고 길을 잃지 않아요. 아주 보통의 경우라면 양치기도 몇몇 있어서 같이 보호해 줄 거예요. 행여 몇 날 며칠을 헤매게 되더라도 이 목자가 양들이 배가 고파서 죽거나 추워서 죽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어떨까요? 예외 없이 죽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한 마리를 노린 이 이리때와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추위로 인해서 한 마리의 양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는 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목자는 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이 잃어버린 양을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돌아가는 길 동안에 지금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넓은 들판을 기껏 찾았는데 휴식은커녕 돌아가야 했던 이 목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나오던 가시덤불 때문에 발을 다쳐서 뒤처졌을까? 아니면 걸어오던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을까? 목자는 끝없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찾아야 헤맵니다. 날은 추워지고 목은 마르고 해는 져가지만 잃어버린 양 이 한 마리 제 시간이 찾지 않으면 100% 죽어요. 아니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절벽의 끝에서 오갈 길을 찾지 못한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양을 발견합니다. 담순에 달려가 끌어안고 약간의 잔소리도 섞어주고 물을 먹이고 먹을 것을 먹이고 이 양을 어깨에 들쳐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판을 향해 걷습니다. 이 양은 지쳤을 거예요. 오랜 시간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노을 저녁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죽음에 엄습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목자는 이 양을 찾아내었고 더 이상 걸을 힘도 없는 이 양을
목자는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갑니다. 돌아간 목자는 무엇을 하였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찾아가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인 즉슨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예요. 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양 한 마리 위해서요. 이 마음이 공감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낭비입니다. 이 정상적인 사고관을 가지셨다면 우리 모두가 이거는 영 지혜로운 소비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비유를 볼 때 좀 조심해서 혹은 또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비유는 다큐멘터리도 비소설도 극사실주의 소설도 아닙니다. 역사서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비유에는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고 갸우뚱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비유를 보면 하고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하는 이 목자는 과연 현명한 투자자일까요? 돈 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현명한 소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선택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낭비 아닐까요? 양 한 마리 위해서 양의 몇 배 혹은 양보다 훨씬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잔치를 벌이다뇨.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게 만들었던 이 지점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비유가 누가 듣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 비유를 누가 듣고 있나요?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다 같이 듣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시작하셨죠?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두고 왜 쟤네랑 밥 먹어요? 예수님, 쟤네 안 친하잖아요. 우리랑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떼타, 부정타. 가지 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님은 갑자기 여기서 어떤 목축업 수업이나 목자 수업을 하시고 싶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투덜거림을 들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저들과 우리들을 갈라놓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저 세리같이 더럽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성전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가난한 마음의 세리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고백하는 한 마리의 양의 모습을 이 비유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향해서 이 세리들을 향해서 세상들은 외쳐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뒤로 물러서. 너 계속 뒤쳐져. 넌 죄인이잖아. 너는 우리랑 상종 못해. 라며 말조차 건네지 않는 따가운 눈총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눈총을 받아야 했던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는 귀해. 넌 내 양이야. 너가 길을 잃었어? 내가 너 찾으러 갈게. 너가 내 양이니까. 세상이 너는 그저 양 한 마리야. 양 한 마리 값어치밖에 못하는 인생이야. 너 귀하지 않아. 너 흔해. 라고 소리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의에 매여 바리새인 눈총으로부터 피해 다니며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는 내 값을 매길 수가 없어. 너무 귀해. 네 가치가 얼마든 너를 되찾아온 기쁨은 그거보다 훨씬 커. 그러니까 잔치를 해야지.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은 목자의 마음은 차라리 양 한 마리를 잃은 것보다 더 큰 값을 치르도록, 더 큰 잔치를 벌이도록 기쁨으로 넘칩니다. 이것이 그 잃어버렸던 양이 더 이상 양 한 마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 한 마리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이거는 관계,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내 양, 내 잃어버린 자녀,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잃어버렸던 양의 모습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누가 듣고 있었죠?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늘 어디 가도 변방으로 밀려나는 세리들과 죄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바리새인의 입술을 통해서 배워야 될 율법과 이 정결을 듣고 싶지만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졸졸졸 쫓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엿듣고 싶으니까, 옆에서 조금만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들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라는 표현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정제된 표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곧 하나님을 의미해요.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십계명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 말 때문에 그들은 하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곧 하나님이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 즉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여기는 바리새인들보다 회개하는 죄인, 스스로를 회개해야 된다고 나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미워하신 걸까요? 그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너는 저리 비켜, 여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만 구출하면 되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명 예수님은 여러 복음서의 증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타박하고 무섭게 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7절에서 말하면 너희를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미 기뻐하는 것, 바리새인들 99마리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인 것만으로, 그의 양인 것만으로 이렇게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죄인을 밀어내며 우쭐거린다. 하지만 나의 생명 안에 있는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99마리, 나의 양이다. 나는 너희를 기뻐한다. 그렇지만 나의 양이었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나는 더 기쁘다. 너는 이 기쁨에 동참하지 않겠니?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먼저 깨달은 우리는 아마 99마리의 양과 좀 더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목자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양이라면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하지만 목자의 예수님을 닮아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같이 찾아 떠나는 친구가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며,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본문에는 목자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같은 비유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목자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어려움 없이 이 한 사람을 목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은 목자가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먹을 곳과 쉴 곳을 찾아다닐 때 그 양떼를 인도하고, 목숨이 명한 양을 보호하고, 심지어 이미 죽었다고 여겨진 자신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지나오는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목자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볼 수 있게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정체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아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나요?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위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누군가를 입양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식구였다니까요. 이 식구가 다시 돌아오도록 돕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 상처받고 가슴 아프게도 교회 이제 그만 다닐게요, 예수님 좋은 거 알겠는데 교회는 그만할래요 라고 결심하신 분이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이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들어는 봤는데 좋은 분이신 것 같더라, 근데 저는 됐어요,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 잘못됐다고 비난의 날을 세우는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식구로 돌아오는 건데요, 양 찾으러 가는 그 길에 가시덤불 때문에 좀 상처나면 어때요? 오랫동안 돌아가야 돼서 좀 목마르면 어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또 쉴 곳으로, 그 들판으로 우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이곳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만약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 알아서 돌아올 거야, 두고 가자 라고 했다면 이 이야기는 애초에 말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시지만 동시에 육신으로 오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죄인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고,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보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선물,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목자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복음을 깨달은 자녀, 이 자녀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더 적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하는데요.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실까요?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아버지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글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도 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 원했고 내 안락함 원했고 99마리의 한 마리의 양이지만 주님의 양이지만 다른 양이 잃어버리는 말들, 무관심했던 내 연약함, 내 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지 못하는 그 사랑이 우리 다시 찾아오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여전히 찾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동참하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나만 바라봤던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었더라.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세요. 함께 전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가서 사랑해 주님, 전하세 어쩌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없이 온다고 수많은 모습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어찌나 그 사랑이 크신지요.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그 영광 앞에 주님의 연약한 저의 주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 소망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 자신을 원했고 나의 이기심을 원했고 나의 평안을 원했고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호소하며 이렇게 연약하게 도망쳐왔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그 사랑, 그 생명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주님, 우리 마음 주님께 돌이키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사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뭐 해야 되는지. 근데 왜 우리 하지 못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두려워요. 무슨 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우리 연약하고요. 내가 말해도 되는지, 나 받은 건 알겠는데 이거 꼭 티 내야 되는 건지, 먼저 거절당할까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들을 예수님의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도움을 함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일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주님, 예수님께 화를 내고 교회 삼사오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그 사람들 대면해야 될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하고, 주님, 내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힘드세요. 어떤 주님 그것을 논란할 기술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담대함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복을, 너무나도 큰 생명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 담대함 주신 기억합니다. 성령님, 그 인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주님 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가운데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합니다. 사실 저는 한 사람 프로젝트 이 캠페인을 처음 듣고 제가 계속해서 사실 기도하고 만나고 있는 3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3분의 형제는
교회를 주변을 두리번 맴돌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분도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믿었던 사람도 있고요, 아예 몰랐던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괜찮은데 전사님 다 좋은데, 전사님도 좋은데 제 믿음 좀 가만히 두세요. 저 괜찮아요. 근데요, 저는 그분들 놓을 수가 없어요. 몇 년이 걸릴진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아마 만약에 죽기 전에 그분들 정말 예수님 영접하는 모습 볼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식사를 나눠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또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랄 게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도 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한 사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상처 많이 줄 거고요, 목마르게 할 거고, 답답하게 할 거고, 섭섭하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포기를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포기 안 하셨는데 동시에 그 사람도 포기 안 하시겠대요. 우리 이 시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좋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 점점 손에 힘이 빠져요. 그 사람들 서운하고 솔직히 미워지려고 그래요. 맨날 밥만 얻어먹고. 하지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 그것만 바라볼게요. 그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양 돌아오도록 주님 그 다른 박질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질주가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 그 상황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끊어질지 몰라도, 우리의 힘은, 우리의 끈기는 끝날지 몰라도 주의 사랑 끝나지 않으면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주님 때로는 만나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고 자꾸 나쁜 말만 해서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주님 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이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으로, 성령님으로 변화된 그 사람으로 주님 우리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목자의 다른 박질이, 그 사랑이 우리를 끊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맴돌며 주님의 이름을 주님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들은 다 괜찮다고 말해요. 하지만 주님 우리 알아요. 그 사람들 너무나 예수님 필요해요. 우리 언제가 죽은 거라는 거, 그 사람들 영원한 삶으로 끊어져 있다는 거,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간대함으로 주님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주님 베푸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며 능히 그들을 사랑할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방금 우리 함께 기도했던 이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구원의 일을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은 참된 목자십니다. 우리가 잃은 양 되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질주를 멈추지 않으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미친 사랑이 우리를 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회개와 복음의 통로에 방해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통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주셨으니 마땅히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주님, 사람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서울 때가 더 있어요.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담대함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오니 오직 그 말씀 안의 확신과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순복하여 우리 담대함으로 전하기 소망합니다. 때로는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이 관계들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 같은 관계 속에서 저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더 이상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가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흘리신 그 언약의 피, 위대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얼굴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으로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